고린도전서 4장 4절 그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순수한 겸손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 강요 이제 46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이제 humility입니다. humility. 그런데 이제 이 겸손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휴무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에서 왔는데 휴무스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휴무스는 뜻이 뭐냐면 흙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데 나는 이게 흙에서 왔구나. 나는 흙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은 지구상에서 단 하나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 원자를 갖다가 뭐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원자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냐면은 별들하고 우리하고 그 원자의 구조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저절로 그냥 펑 하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뭘로 만들으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아 하고 부를 때는 아담아 하고 불렀는데요.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예요. 아담이 사람이고 아다마가 그 흙이에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고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은 항상 그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요. 내가 흙에서 왔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공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쓴 켈빈은요 자기가 하나의 모토처럼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꼬람데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한 뭐 위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서 보시고 나를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꼬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이 켈빈이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뭘로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죄책의 방면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지금부터 백지 상태인데 내가 의를 계속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포인트가 쌓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처음부터 백지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죄로 꽉 절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로 꽉 절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시작해서 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셔야만이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의를. 나는 의롭고 나는 다른 교인들하고 달라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난 되게 모범적이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뿐이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뭐 이런 것도 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엄마, 나 있잖아. 나 저기 청소했으니까 나 저기 5천 원 줘. 용돈 줘. 나 그리고 오늘 엄마가 나 저기 부엌에서 저기 아까 이거 설거지 할 때 야 저기 물 좀 저기다 갖다 놔라 할 때 나 그 물 갖다 놨으니까 나 2천 원 줘. 그래? 알았어. 내가 5천 원 주고 2천 원 줄게. 그러면 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 기저귀 가른 거 건당 저기 10,000원씩만 하자. 냄새 되게 나는 때 있었는데. 그리고 너 우유 준 거 그거 사실 비싸지만은 내가 그거 3,000원씩만 받을게. 어떻게 될까요? 부도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거 자기 뭐 이거 뭐 정의만 하면 그거 자랑 못 해가지고 날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면은 아 이거 우리 큰 일이구나.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설 수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서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신대요.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보면은 막 그 자칭 나는 그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이라도 맑은 하늘이라도 요즘에 하늘 얼마나 파랗고 맑아요? 그 하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한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사람, 물을 마시듯이 악을 저지르는 그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냐는 거예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요 아무도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사람들 앞에서 의는 어떻게 다른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꼬람데오, 아까 이제 그 켈빈의 모토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울 게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거 뭐 한 거 가지고서 나 옛날에 이것도 했고 막 나 대단하고 나 이런 봉사했고 우쭐대는 법이 아니고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진검승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장난하는 아이들이 막대기 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에 칼 뽑아서 휘둘러 가지고 죽냐 사냐가 결정되는 게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를 꾸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나는 이렇지, 나는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확신들은요 섬광처럼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대요. 휙 하고 사라져가지고요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헛된 그 확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많이 속아요. 평생을 속으며 살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난 봉사의 천재고 뭐 나 이렇게 해서 막 나 교회 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뭔가 대단히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 하고 생각해야 할 뿐이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건 헛된 확신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나 진짜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나 너희 마음을 옳다 하는 사람이지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네가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아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당신들이 좀 알아주고 그래야 할 사람이야 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랑하는 대단하다는 것이 거짓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알 수 있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통인지 행복인지 막 이렇게 막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야, 행복한 거야, 뭐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는데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보냐면요,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제멋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마치 그냥 그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고 얘기했을 때 객관적으로 그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 정신과 병원에 가보면 예수님이 몇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임상실습 같은 거 저기 때 정신과 병원에 있었는데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앉으시는 분. 그래서 왜 이렇게 팔 안 아프세요? 왜 이렇게 앉으세요? 하면은 I am Jesus. 그래서 예? 그러면 Are you Jesus? 하면 Yes, I am Jesus.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또 예수님 또 있어요. 뭐 다른 모양으로 다니셨어요. 저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요. I am the Jesus. 내가 그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다녀요. 확신해요, 그분들이요? 그럼 100% 확신해요. 예수님이신가요? 100% 확신하신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막 화내요. 넌 내가 예수인 거를 모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안 믿냐고 막 화를 내는데 그러면 예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확신하고 우리가 누군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의롭다, 그렇지 않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은 가는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교회 다니고 이 정도면 난 천국 가는 거야. 전혀 그거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도 내 성격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성격 좋은 편에 가는 것 같아. 아주 못된 사람들은 내가 아무개 권사님 뭐 누구 이렇게 아는데 아이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는 천사야, 천사. 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있어도 난 천국 가네. 전혀 상관없어요. 착각은 자유예요. 네, 착각은 세금 안 매겨요. 그러나 착각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스스로 나 옳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거는 영적으로 암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싫어하신대요.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대단하고 나는 선하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만족스럽게 채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다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여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로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만한 그런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족한 공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 저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썩어질 육체의 짐 아래에서 사람의 몸에 그 아래에서 또한 이 삶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치 않고 매우 연약하죠. 신음하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한 간구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간구, 간절한 그 기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분도 어거스틴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좀 베르나르두스는 직접 읽어보지 못했는데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분 책을 좀 구해서 읽어야겠다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위협하고 몸은 짓누르며 마귀는 올무를 놓고 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견고한 바위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상황이에요. 세상은 위협하고 몸을 짓누르고 있으며 몸은 짓누르고 있고 마귀는 올무를 놓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견고한 바위에 털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한 죄를 저질렀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 양심이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상심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이 나의 공로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상당히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가 상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의를 행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셨던 거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담대하고 상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지 자신의 의로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는 거지 내가 의로워져서 완벽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언젠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합당하게 의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의로워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시커먼 죄의 욕구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을 행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두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모든 공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정한 공로죠. 사람의 모든 공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그 공로는 자기의 모든 소망을 모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에게 두는 데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모든 소망 이것을 갖다가 한 90%는 주님한테 두고 10%는 나한테 두거나 아니면 반반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이 소망은 뭐냐면 나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할 그런 그 소망을 모든 사람, 죄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우리들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 돼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포인트 100점이 언젠가 돼서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네?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아서 특별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니까 그리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무조건 가는 거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로는요, 자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를 떼어놓고는 잠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자비에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멋진 말을 갖다 이렇게 이 기독교 강의에서 했는데, 공로가 있어도 자신이 있어 하지 않거나 공로가 없다고 자신 없어 하지 않는 교회는 행복하다. 명언이에요. 공로가 있어도 자신이 있어 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공로 세웠어, 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네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공로가 없다고 절망하는, 그 낙심하는,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하지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한다고 해서 공로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 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정확하게 구원 받은 그 일시를 알게 돼 있어요. 당신 구원의 일시 모르는구만.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가짜 구원 받은 거라고. 일반 교회에서 구원은 14만 4천 명만 받는 거라고. 우리 다 넘버 매겨졌는데 지금 몇 개 안 남았다고. 우리 빨리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네. 당신 의로워요? 의롭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냥 나 의로워요 하면은 상당히 교만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저기 같고, 나 의롭지 않아요 하면은 또 그럴 것 같고, 그냥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얘기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구원받는 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한다고 해서 공로 갖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공로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을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공로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 우리는 이런 공로를 세웠어라고 자신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하지 않는 것 자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그 공로가 있어라고 자신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로를 얻는 방법이에요. 곧 주님의 많은 자비가 우리의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고 자랑이지, 자신하지 않는 것, 당신 구원받을 만한 자신 있어요? 저는 아무 자신 없어요. 헤헤, 그럼 구원 못 받았네. 왜 교회 다녀요? 저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건 알아요. 당신 그 구원받을 만큼 의로워요? 하나도 안 의로워요. 당신 이게 이런 죄도 졌죠? 아니요, 그건 말고요, 더 큰 죄도 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여기 토탈 서렌더라고 했는데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진지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품게 되는 가식적인 그 복종, 가식적인 복종,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직 가식 없는 복종, 가식적인 복종을 내려놓고 가식 없는 복종으로, 그러니까 꾸미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표정을 지을 것 같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학자들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리다 그 남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쓰는 수건이 있어요. 그 숄처럼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다는 수술을 막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경건한 사람인가 했고요. 금식하면은 막 얼굴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뭐 묻히고 해가지고 금식하셨나 봐요. 예, 금식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벌써 일주일에, 지난번에도 금식,
일주일에 2번씩이에요.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고 느끼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얼굴 깨끗하게 닦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여기서 남들이 금식하는 거 알지 못하게 해라. 예, 너 금식했다고 여기서 맨날 여기다 뭐 칠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면 세상에서 끝나는 거다. 이게 보상 다 받은 거다. 그런데 정말 금식하면서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알 수 있게 표시 안 나게 하면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복 주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나 의롭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높아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통해 정말로 참회하는데요. 고통스러운 그 참회로 상처를 입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긍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버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 다 버려야 된대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은 이거 참 모범 다 버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성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이게 다른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건 나는 안 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소유하는 데 합당하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다 버리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는데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를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얘기했고요 믿음으로 얘기했고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바로 그렇게 써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잊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잘해놨던 거 이런 거 잊어버려야 돼요. 절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나 우리 교회 저기 할 때 뭐 했고 나 여태까지 뭐 봉사했고 그거 얘기하는 순간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얘기하면 아유 뭐 얘기하셨죠? 아유 난 모르는 건데요. 나 모르는 거예요. 난 잃어버렸어요. 그건 주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몰라요. 어떤 사랑을 베풀고 막 목록 리스트 체크 막 쭉 저기 하면서 그건 다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선물들을 품에 안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냐면요 겸손한 사람,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읽고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겸손이 있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